오늘은 우리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해서 이 가을에 저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병으로 고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이 들면 우선 내 자신이 무너져요. 우울하게 되죠. 답답하게 되죠. 또 활동도 중단이 되지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병이 좀 심해지면 결국 꿈도 사라지게 되고 인생을 사는 어떤 목적이 휘청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종의 악입니다. 또 이 병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병이 들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여나 가까이 해서 상처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병든 자는 병든 자 나름대로 건강한 자가 나를 잘 이해 못한다.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병이 들면 신앙생활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도 귀찮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병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우리 주님은 환자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누구든지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래 이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다. 너희들 알다시피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또 이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쳐주다가는 바리새인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미안하다. 내일 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일 오라는 이 말은 환자를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여전히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내일은 존재하지만 이 심령은 환자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일 모레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병든 자를 참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환우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등장합니다. 본래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나병이 별거 아닙니다만 그때는 정말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 나라의 대들보인데 이 나만이 있으면 외적이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대들보 같은 장군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전국의 유능한 의사들을 찾아서 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하나같이 못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병을 고쳐달라. 거기다가 이제 협박도 해요. 만약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 큰일 났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아람이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요. 큰일 났다고. 이러지 하면 좋으냐. 나라가 망하게 됐다. 옷을 찢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왕한테. 왕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절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편지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 보고 당신 어디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라고. 나만이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안 해요. 천하에 영웅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안 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그 병 깨끗하게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천하의 영웅인데 이렇게 왔으면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고 내 손을 붙잡든가 뭘 어떻게 안수기도를 하든가 무슨 약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작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 요단강은 굉장히 더러운 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하면은 환상을 품어요. 요단강 하면 아름다운 강이겠지. 근데 막상 가보면요, 실망이 큽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뭐 넓이 뛰게 하면요, 왔다 갔다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두만강도 마찬가지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뭐 그건 다 유행가 가사입니다. 가보면 거기도 폭이 좁아요. 날들어 넓이 뛰게 하고 건너가라면 금방 건너가겠어. 푸른색이 아닙니다. 황토색이에요. 더러운 강입니다. 이런 그 더러운 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기를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목욕하라고 화가 잔뜩 나서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교만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 병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병 못 고친다. 정말 병 고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나만의 교만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지위에 대한 교만입니다. 내가 천하의 영웅인데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신발을 벗고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이건 뭐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위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위지, 자랑하고 남을 탄압하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만은 영웅이게는 틀림없지만은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상식에 대한 교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상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요. 근데 그 상식에는 나름대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나만은 상식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왔으면, 손님이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해야 되지 않냐? 병을 고치려면 약을 주든가 무슨 안수기도를 하든가, 그래야 이게 병을 고치는 거지.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 이건 상식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상식에 매여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상식이 중요하지만 상식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8살짜리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상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 번째 교만은 행동의 교만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고칩니다. 가보세요. 그럴 때에 그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 그 더러운 강에 내가 어떻게 이 몸을 담글 수가 있단 말이냐. 한 번이면 족하지 왜 또 7번이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합리적이니까 듣고 아버지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다. 그건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는 아버지가 말하면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쪽에 갔다 오라 그러면 왜 동쪽에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동생이 가도 되는데 이거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명령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용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시대에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내용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명령의 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이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시도는 결국 실패했어요.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변수가 생겼어요. 같이 갔던 종들이 이 나만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거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목욕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뭐 무슨 큰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뭐 그리 어렵겠냐. 그래, 네 말 맞다나. 이거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지요? 깨끗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한 겁니다. 실패 이후의 성공이 더 빛나는 법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건 그야말로 인생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숨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당장 고치기를 원해요.
검사 다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러면 약 그저 하루 이틀 먹고 나서 금방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공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은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고치면 순종이에요. 순종했더니 병을 깨끗하게 고쳤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순종의 특징을 보면 거기도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종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해요. 감히 종들이 어떻게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나만의 그 종들이 그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서 목욕 좀 해보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나만이란 사람이 상당히 인격적인 존재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교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랫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는 사람한테는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랫사람 말에 순종한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나만은 아랫사람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권고, 아랫사람의 충언 이걸 다 들을 줄 알아야 참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드려야 돼요.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여러분이 따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집사님 기운 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집사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환우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랫사람들 얘기, 같이 병을 알아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나만의 시도가 성공해서 그런 병을 고쳤는데 이 두 번째의 가장 핵심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폭을 넓히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도 하고 또 수하에 있는 아랫사람도 되긴 하지만은 의사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 말에 순종을 해야지. 의사가 제때제때 약 잡수세요 하면 제때제때 약을 먹어야지. 술 잡수시지 마세요 하면 술을 끊어야지. 담배는 안 됩니다. 담배 끊어야지.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해야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환우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엔 뭐 병 고치는데 무슨 인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품이 그런 대로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인품이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있어야 국방이 튼튼하거든요. 나만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한 사람 같으면은 아람 왕이 이렇게 뭐 편지를 써주고 뭐 주선을 하고 의사들을 보내고 그러겠어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얘기하는 걸 나만이 귀담아 듣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수하에 있는 하인들이지만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인격적으로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 병을 고쳐주면 악한 자가 더 많은 악을 행할 텐데 왜 고쳐줘요? 그가 필요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좋은 일을 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병과 인격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질병과 싸우는 태도가 당당한 겁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만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은 설령 병이 들었다고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환우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먼저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